데이 22 풍성한 축복을 받는 방법. 이번 장과 다음 7장에서는 여러 면에서 실질적으로 검증된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자주, 즉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기꺼이 하고 싶은 열정을 주옵소서.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사업을 도울 수 있는 열망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는 당신과 나를 통해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 마음에 임재하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 일을 부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음을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의 일은 결코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특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완전히 혹은 더 가깝게 이끌 수 있다면 그것은 멋진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 우리는 먼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하나요? 우리가 성경 교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려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이 우리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7절 참조. 성경은 이 영적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 거함 또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거듭남, 요한복음 3장 3절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 요한일서 5장 18절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엘렌 화이트께서 훌륭하게 요약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의 의미. 성령을 지속적으로 받고 그분의 봉사 사업에 거리낌 없이 순복하는 삶. 시대소망 676쪽. 매일 아침 믿음으로 요청함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우리가 요청하는 중에 이미 성령을 받았음을 믿을 때 우리는 실제로 성령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마가복음 11장 24절.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성령을 받는 것을 바라는 것에 그치고 맙니다. 하지만 희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하면 우리는 더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특히 실질적 체험을 얻는 비결, 약속을 의거하여 기도함 장을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약속에 의거하는 기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도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하라고 분명히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과의 밀접한 관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두 번째 핵심인
그분에게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는 우리가 진지하고 솔직하게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릴 때 매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저의 전 존재와 가진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기 전에 왜 사람들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나요?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올바른 순서를 지키는 것은 항상 이롭습니다. 올바른 순서를 지키면 당신이 예수님께 인도하고 싶은 소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더 쉬워집니다. 또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를 더 기쁘게, 더 강하게 만들며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줍니다. 1. 우리는 먼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길을 가라고 권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싶은 소중한 사람은 대개의 경우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성경에 나오는 교리를 가르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교리를 받아들여 실천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지만 이 사람은 보통 아직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욕과 능력이 부족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는 아직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7절에 이런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독일어 성경 번역. 만약 우리가 이 시점에서 성경적 교리를 가르친다면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극복할 수 없는 산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육적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 자신의 힘으로 신앙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인간의 힘과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는 성경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살아가기에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책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근간이 무엇일까요? 라는 장, 육신적 신자들의 주된 문제는 무엇일까요? 라는 부분을 읽어보길 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순종이 즐거울 수 있나는 예수님 안에 거함이라는 책에 예수님을 통한 순종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 우리가 먼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없으면 길을 잃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3.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하는데 이는 예수님을 통해 값진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고 가치 있는 삶을 주시고 재림 후에 우리가 신성한 영생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그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4.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하는데 이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 말은 죄책감 없이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아의 횡포, 즉 우리의 오래된 본성의 타락, 분개, 시기, 분노, 자부심, 열등감, 불만족, 의심, 옹졸함 등과 중독, 주술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싶은 한 가지는 이러한 기질로부터 해방되기를 매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그리고 마르틴 루터는 옛 아담을 익사시켰다고 생각했지만 오 이런, 그 친구가 수영을 할 줄 아네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8장 36절의 약속과 함께 자유로워지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현재로서는 저도 이런 기도를 영원히 해야 할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만 해야 할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의 기도를 통해 담배나 술과 같은 외적 사물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편지 5. 참조. 누군가가 자유로워졌을 때 새로운 유혹이 여전히 그들 주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된 사람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성령의 능력 속에 사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사람들이 중독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일 자신의 삶을 바치는 법을 배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서 죄의 힘이 깨어질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참조.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만질 수 없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길 원하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5.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참조.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1절 14절로부터 15절 말씀.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참조. 2.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내게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선물을 받는 이유입니다.